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답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벌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는 약속에 신실하셔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할 그들의 책임을 져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도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앞장 6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둠에 사로잡혔던 이 시온에 빛을 비추시고 영광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한 종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종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내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자기가 행할 일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자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일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죠. 종은 자기의 사명을 5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문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사는 게 그저 힘든 사람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율법에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것까지 빼앗아 가면서까지 더 많이 가지려 하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죠. 여호와의 종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이 더 이상 배고프거나 춥지 않고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낼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종의 두 번째 사명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는 삶에 지치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아마도 앞에 가난한 자와 동일한 사람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뿐만 아니라 보통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 마련이죠. 하지만 가난하지 않다고 하여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 마음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전해집니다. 종의 세 번째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이스라엘의 안식년에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안식년은 이스라엘이 7년마다 지키도록 주어진 해입니다. 이 안식년이 되면 사람들은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경작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라도 그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못하고 모두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또 동족 이스라엘에게 진 빚은 탕감받을 수 있었고, 혹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었더라도 안식년이 되면 풀려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종은 이와 같은 안식년에 종들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빚을 갚지 못해서 경작지를 빼앗기거나 또 종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네 번째 사명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한 것은 희년을 가리킵니다. 이 희년은 방금 얘기했던 안식년을 7번 지낸 그 해 바로 다음 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는 말의 뜻 그대로 기쁨의 해를 의미합니다.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온 다음에 오는 그 해이기 때문에 50년마다 오는 것이죠. 희년에는 빚을 탕감받고 또 종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또 조상에게서 받은 땅을 빚 때문에 잃었더라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빚 때문에 종이 되고 또 땅을 잃게 된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해가 되는 것이죠. 본문의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온다는 기쁜 소식이죠. 반면에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자기네가 가진 힘으로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반면에 부당하게 약자를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복과 심판으로 나타나실 것이라 예고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 땅에 옳지 못하고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거라라고 선포합니다. 종의 다섯 번째 사명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기쁨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 재를 뿌리던 머리에는 화관을 씌우고 슬픔으로 얼룩진 얼굴에는 기쁨의 기름이 빛나게 하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렇게 종의 사역을 통해 이 새롭게 된 이들에게 또 새로운 이름이 붙게 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신 이스라엘을 보고 의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친히 심고 기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됩니다. 4절 이하는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에 찾아온 새로운 변화에 대해 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황폐했던 성읍을 다시 지을 것이고 이들이 복구한 곳에 있는 초장과 밭과 포도원에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거라 말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위해 일했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양을 치고
밭을 가꾸고 포도를 기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 반대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르면서 자기들의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스라엘은 전에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해서 수치를 겪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전에 공고했던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억압받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억압했던 자들은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회복시킨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언약 아래서 큰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방인들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암시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님으로 인정할 것을 내다보는 것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네, 10절에서 나로 표현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는 인생에서 굉장히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식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공의를 베푸시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신 그 은혜와 공의는 모든 나라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 2절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이 기대를 했겠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섬김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인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서 힘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인가 보다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과 같은 모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예수님도 약하고 초라하게 그분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물리적인 폭력과 힘이 아니라 그러한 외적인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이 되는 죄악을 정복하고 그 죄악에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61장이 묘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대로 미뤄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모든 악인과 죄악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이제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존재들이란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사야 61장에 나온 여호와의 영을 받은 종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내린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하십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킨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행하시는 이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직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 영광의 길이 아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끝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또 미련함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루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기쁜 일이 우리 삶 곳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헌신되어 살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에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둘째로 나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향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옛날 여호와의 영을 받은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 종이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모든 억눌린 자를 해방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날을 고대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여호와의 종의 그 일들을 진정으로 감당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셨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역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영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토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단순히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우리를 향한 명령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이들이 세상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하고 죄된 것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공의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한 자를 위로하며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일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올 주님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